2021년 11월 첫 번째 주간 가정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소요리 문답 48번째 시간 10계명 6계명 생명 존중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소요리 문답 67번째 질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68번째 질문 제6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적법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69번째 질문 제6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금지합니까? 함께 읽을까요? 제6계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빼앗거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는 일 또는 거기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제6계명의 원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이 살인하지 말라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타인의 생명을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첫째,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말고 양육하고 보호하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신자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내 몸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생명을 미워하거나 또 나를 양육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것,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 열등감을 갖고 미워하거나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거나 혹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심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우리의 몸을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자살도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본인 뜻대로 처분하는 것이기에 죄가 안 될까요? 자기의 돈이나 시간을 마음대로 쓰듯이 목숨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돈도 시간도 남용하고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목숨을 남용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 안 됩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잘 관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현재의 풍토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강령에 따라 우리 자신의 생명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듯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지켜내기를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나이와 성별, 나라와 민족, 장애와 병에 의한 차별에 철저히 반대해야 합니다. 생명의 경중을 따지는 모든 기준을 거부해야 돼요. 왜요? 생명은 생명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생명만큼 남의 생명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강조하신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큰 범죄임을 강조하시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신약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리적 타격에 의한 실제적 살인과 정신적, 심리적 타격에 의한 인격살인 모두를 금지합니다. 실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 그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화내는 것, 라가라고 경멸적인 단어를 쓰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사람을 멸시하는 것 모두 살인에 속한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금지하는 것은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해 화가 나고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적정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이 다른 죄를 추동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짓기 전에 그 분을 풀어야 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는 건축시설 미비도 피해야 합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시설을 여러분 놔두는 것 위험합니다. 안전한 시설에 투자하거나 제대로 관리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가 그만 말씀이에요. 네 번째, 무절제한 식사와 음주, 노동과 오락도 금지합니다. 신자는 무엇을 하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식사, 적게 먹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먹어서 체형이나 몸무게를 잘못 관리하는 것, 그것도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죠. 노동, 너무 게으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성과를 위해 너무 과로하는 것,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를 금하는 겁니다. 오락, 이건 중독에 관한 문제인데요. 게임이나 인터넷, 도박, 담배, 술, 마약, 또 약물, 성, 미디어 중독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문제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나 애완동물을 키울 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동물이 위험이 있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는 동물주의는 사람을 죽인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에 비하여 요즘 시대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보복운전도 같은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은 소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위험한 물건을 위험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도둑을 쳐 죽이는 것도 상황에 따라 살인이 됩니다. 살인 범죄자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는 소리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해 도둑을 물리칠 수도 있고 자리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정도로 도둑을 때리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서 도둑을 쳐 죽이면 죄가 안 되기도 해요. 이건 정당방위라고 하죠. 성경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정당방위 안에서도 최소한 도둑의 생명 또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7번째, 부상과 곤궁에 처한 자를 돕지 않는 것도 금지됩니다. 신자는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하고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금하는 것은 8번째, 남이 흥분했을 때 거기에 맞장구 치며 부추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불타는 질투심과 폭력성을 통제해야 합니다. 말리는 시누이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타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주변에 흥분하는 일을 달랠 줄 아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성도입니다. 6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개혁주의의 생명신학은 신학의 본질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는 신앙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왜 필요하냐? 참된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은 한결같이 구령의 열정에 불탔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운동,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운동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악하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져서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또 자살을 하거나 또 타인의 생명을 쉽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로 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금하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2번째, 제5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전도이고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번째, 성경은 정당방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셋째, 성경은 정당한 사형의 집행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21년 11월 첫 번째 주간 가정예배 10계명 제6계명 생명 존중,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정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